예, 새해 인사드립니다. 예, 새해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목표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또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2020년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주 권역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여러 권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동시에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이 시간에 새해 첫 번째 이게 말씀인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설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네요. 이 시간에는 바울의 신앙 열정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성경을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업적과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여러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아시아, 또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그런 지역에 전도를 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나머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드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평생을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열정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 역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그것을 제출을 해가지고 서로 아주 긴밀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제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아주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이 그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처음에 그 열심이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하신 말씀 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은 뭐 세상의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교회들 그걸 의미할 거다. 거기에 하신 말씀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
죽어있는 사람에게 열심이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라 그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20세기, 21세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열심을 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끝까지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열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부터 그 열정이 생겼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을 귀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은 돈 버는데 열심히 해요.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데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봉이잖아요. 산, 높은 산. 그 최고봉을 정복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여긴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등반을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요. 그게 목숨을 건 열정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명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열심하게 돼 있어요.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열정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주님과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열정을 본받으려면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길 때에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였느냐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였어요? 그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은요, 여기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귀중하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는,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삶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뭘 귀중히 여기고 열망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게끔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 또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됐던 것, 그런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런 게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것들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에게 자랑거리였죠.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난 거, 그걸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잖아요.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게 뚜렷하지를 못하고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지만은 바벨론으로 그대로 옮겨졌다가 또 그대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순수성이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다른 많은 지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뭐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지파에 속한지 그런 것이 불분명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보존이 된 거예요. 어느 한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갔다가 그대로 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명맥이 유지되는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랑거리로 여겼을 거예요. 이방인하고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유지된 지파.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순수 혈통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율법을 아주 정통 율법을 배우는 그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대단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학자로서의 명성이 있었고 또 출신 성분을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 출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바울의 존재감을 높였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오려고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여기를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거의 진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어떤 죄보다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찾아봐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걸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너무도 크다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걸 안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인데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됐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건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희생하신 걸 생각할 때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조금 아는 거죠. 그저,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제 내가 지옥 안 가는구나. 그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셨을까? 그 사랑이 점점점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알게 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점점 더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예. 한번 조용히 앉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가족도 귀중합니다.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귀중하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도 귀중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거,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없잖아요.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천국을 아무리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무인도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 모든 것을 다 갖춘 저택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도 없고 혼자 가서 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누릴 사람이 있을 때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 많은 천사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웅장한 영광스러운 천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이나 그런 것은요, 씩 한번 보면은 조금 지나면 실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알아도 더 알 것이 있는 그 사랑이 또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천국이 아름다워서 기쁜 게 아니고 천사가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그 영생이 실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자,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 진정으로 사랑할 분이 누군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계산해도 주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잠깐 뭔가에 뺏길 수는 있지만요, 금방 돌아오죠. 주님 외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없는 겁니다. 주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내 모든 걸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참으로 가장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 좋아하는 거 많이 있었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취미에 빠져서 육신에 좋은 것들, 그런 것에 빠져서 사는 경우 많이 있었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점점 벗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귀중하고 이게 더 내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 갈 때 너는 누구냐면은 여기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의미하죠.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죠.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또 세상의 모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쾌락과 즐거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기를 단절을 시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죠. 속세를 떠나가지고 돌을 닦은다 해도 속에 있는 그런 속성이 안 없어져요. 금방 이게 나오게 돼 있죠.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좋아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의 취미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 대한 그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을 만들어서 쫓아다니고 말이죠. 거기서 감투를 씌워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 재미에 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을 찾음으로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을 알게 되므로 이 세상 죄악과 그 사망에 속한 것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돼 있어요.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찬송가 중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마음 기뻐 노래합니다.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매여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봉사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데도 참여하고 희생하자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참여하고 수고하는데도 감사함으로 수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 열심이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 열심이 좀 식어져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을 거예요.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주님 외에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생활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돼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주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외에 무언가에 빼앗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새로 시작한 사업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자격시험 공부한다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세상 사는 즐거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런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세월 지난 다음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다시 또 눈에 들어와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게 뭔가 다른 귀중하게 여기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우상이죠.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귀한 분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가 돼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에 그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귀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근데 또 뭐 얻을 게 있느냐? 계속 얻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친밀히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친밀히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육신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물리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의 주가 되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고난과 부활의 권능, 그걸 참여하는 것을 참으로 열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거 장차 죽은 다음에 부활되는 그걸 의미한 건 아니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활이 돼요. 뭐 부활을 되려고 막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또 고난과 죽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현재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 부활의 권능을 맛보려면요, 죽어야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또 필요하다 하면은 죽음까지 경험해야만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권능, 거기서부터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죽을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는데,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누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저 성 밖에다가 내 던져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주셨잖아요. 예. 그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는 것도 경험한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겠죠. 돌에 맞으면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바로 어디 병원에 실려간 게 아닙니다.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돌로 때렸던 바로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막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를 살렸잖아요. 전혀 돌에 맞지 않은 사람처럼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형제 자매를 위로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 빌립보에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그 가운데서 침울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거기서 막 사슬에 매였지만 막 찬송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아,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모양이다. 그 형벌을 받을 게 무서워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까부터 보니까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말이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송하고 그런 걸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려다가 말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향해서 고난이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아갔던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향해서 간 겁니다. 고난을 향해서. 근데 정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히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천부장의 휘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잡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기어코 이게 로마로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막 황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많은 사람이 탔던 그 배가 말이에요. 표를 내가지고 많은 그 날 동안 표를 했잖아요. 당장 뭐 생사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기어코 그 로마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향해서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현재 그 바울의 현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계속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자처했습니다.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열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소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물불 안 가리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나이도 들고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무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나. 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 되게 되면 이제 나태함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점점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쭉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요. 두 길이 나타나요. 두 길이. 한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요. 한 길은 아주 험난하게 보이는 길이었어요. 샛길이면서 아주 험난하게 보이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아주 넓으면서 평탄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왕이면 좀 편한 길 갑시다. 편한 길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 편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게 그 감옥에 집어넣어지게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거인에 잡혔으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를 들어왔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애초에 처음에 편한 길이 있었고 고난길이 있었는데, 고난길로 가야 되는데 편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편한 길만 찾다 보면은요, 그 열심이라는 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점점 자기를 자책하는 신앙으로 점점점 빠지게 된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 거기서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요단강 앞에 있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철철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멈췄고 나머지 물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길이 열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여러 성을 정복해 들어간 겁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 바사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날에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유대인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청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왕 앞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돼서 30일. 왕의 마음이 뭔가에 바빠 있든지 아니면 딴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놓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나갔잖아요.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왕으로 그 지위도 끝나볼 뿐 아니라 자기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결국은 이제 소원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들어져서 유대인들은 살게 되죠. 예.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말이죠.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사국 때의 총리였는데 아주 뛰어난 총리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나머지 총리들과 여러 그 벼슬아치들이 말이죠. 그걸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무언가에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은 자기를 위한 법인 줄 알고 얼른 그냥 찍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은 말이죠.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벗어나려고도 안 했어요.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또 나타난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 모함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참 신이라는 것이 바사국 전체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그 고난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바사국 전체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86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잖아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 성경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군의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성경을 어떻게든지 던져야 되겠다, 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막 육지 쪽으로 던졌어요. 다 던지고 딱 한 권 남았어요. 한 권 그는 자기 품에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요, 그 조선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에 품에 있는 성경을 딱 내주죠. 이거 가지라고. 그 처형했던 사람 이름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엄격결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당시에 마페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막 던졌었잖아요. 그 던진 성경을 한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지고 자기 집에 토배를 해요. 벽지로 씁니다. 그런데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벽에 쓴 그 벽에 토배한 그 성경을
쭉 읽게 되죠. 읽으면서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그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27살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헛된 것 같지만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겁니다. 예.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죠. 작은 봉사 하나 맡은 것도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봉사도 안 하면 편해요. 육신은 편하겠죠. 부역장하고 또 무슨 부서장하고 그러면은요 더 신경 써요. 뭐 직장에서 일을 해야죠.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신경 써야 되죠. 예,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은요 그런 걸 이겨나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능히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안 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은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그 라오디게에게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여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니까 타협이 되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고 점점점 나태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려면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점철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도 있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고난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귀히 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서 고난받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긴다면 그 고난받는 것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있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뭐냐? 이거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딱 받았을 때에 그게 완전히 그게 사로잡혔어요. 그 사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사명입니다.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생애는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사명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이렇게 변증할 때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명을 준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한 거다. 사명을 준 겁니다.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마음에 완전히 뚜렷하게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생애는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데가 있으면 가서 내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결국은 전했죠. 예. 로마에 가서 이제 붙잡혀 있었는데 잠시 또 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은 부득불을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죠. 바울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잖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다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뭔가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람 낚는 어부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 할 때에 먼저는 그 기념하라고 그랬죠.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떡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을 설명하고 그 잔, 그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라 이 말이에요. 예, 성찬식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일깨워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쓰리요 그랬잖아요. 소금은 중요하게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할 때에 신앙의 열정이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도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다가 엉뚱하게 딴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건주의의 어떤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듣고 그런 세계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기본적인 게밖에 모르고 신앙에 성장되지 않았다고. 그럼 자기는 성장된 대로 한대요. 보니까 경건주의. 뭐 대단히 경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경건한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 중심의 삶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보셔요. 가는 데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가서 장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설명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사함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도 이제 예수님이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졌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누포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누포의 그 어머니가 그 이름에 나온 걸 보면,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이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에 한 강도가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삶을 쭉 보면은요, 가는 데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거죠.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에 가서 어느 강가에 가서 그 여자들에게 말할 때에 누디아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빌립보의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간수가 또 구원을 받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감옥에서도 또 전도를 해가지고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망각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하고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전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다 전도하고 이제 없어요. 그런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넓게 보면 또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내가 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모양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주고 그 사람이 복음을 향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종로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만 갖다 막 들이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 마음의 문이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성문이 꽉 닫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올까 말이지. 막으려고 여리고성 문을 꽉 닫아 놨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여리고성하고 똑같아요. 문을 꽉 닫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여리고성은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계속 돌아서 13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계속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너무 강팍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하여튼 기회를 노려야 돼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찾는 영혼, 구원받을 영혼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붙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붙여줘야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의 과부를 붙여줬잖아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줘야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그걸 하겠다. 이 말을 한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주의가 뭐냐면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제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계속 달려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상을 귀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 있잖아요. 영광, 상급. 그것을 정말 귀중히 여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살게끔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상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갑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 처음에는요,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죠. 지옥 갈 뻔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예. 지옥 갈 지경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게 너무도 감사하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상 안 주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해가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하나로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 우리도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 학교에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내는 아이들에게 상 주려고 잔뜩 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해. 졸업만 하면 되지, 꼭 저거 받아야 돼? 그럼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낙제만 면하면 된다는 식이요. 그러면 학교가 좋아하겠어요? 그 학교에서는 말이죠, 그 상을 내걸므로써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그 방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열심히 또 살라라고 하는데 나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구약에도 상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제자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서신서에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 행한 대로,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의 다름질, 신앙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름질하라고 성경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걷는 것보다는 달려가기 좀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이 있어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하고 경쟁한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우들이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지 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저희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 다름질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자기 몸과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게 굴하지 않고 계속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상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상을 받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는 신구약의 성도의 대표잖아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고 그랬죠. 면류관은 상입니다, 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 없는 사람은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럼 부끄럽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받은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하면서 드리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 상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문화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종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주는데요. 장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 꼭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장사 안 하고. 그랬을 때에 화를 내면서 그 왕이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이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이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문화만 가지고 온 그 사람 장사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문화나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5문화나 남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상의에 없는 것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다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이 있죠. 구원과 영광 다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상을 못 받는 것은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한 건데 그걸 내가 못 받아서 손해죠, 손해.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발표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터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터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어요. 그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재료가 있죠. 나무나 풀집 아니면 금은 보석. 나무 풀집은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금은 보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영원한 것까지 남아있을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산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없어질 것,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은 보석처럼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불타면 해를 받아요. 이 해가 뭐냐? 원어에 보면은 재미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손실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손해본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은 손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예. 큰 손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큰 손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교장이 주는 상보다 교육부 장관이 준 상이 더 커요. 자리가 더 크니까. 교육부 장관이 준 상보다 대통령이 준 상이 더 큽니다. 자리가 크니까.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보면요, 어디 가서 말이죠, 누구랑 참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걸 잘 보관하면 평생 가죠. 사진 찍은 것은 한순간인데요, 그 사진을 잘 보관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잘 처리해가지고 훈장 받았어요. 그는 순간이죠. 그 훈장은 평생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잘 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영원한 그 상을 받지 못하니, 그 영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밝은 별이 있고 좀 덜 밝은 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영광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상입니다. 그걸 놓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현실에서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갑을 잊어버렸다. 거기 뭐 50만 원이 들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50만 원 그거 안 잃었으면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말이죠. 막 값이 떨어져가지고 막 몇 천만 원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손해봤다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손해가 진짜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왕으로서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정말 위대한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육신에 빠져가지고 시기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기회를 잘 잡고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상을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모세도 말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위치를 내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을 바라봤어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라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보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실까요? 야, 너는 네 복 받으려고 자꾸 그거 하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걸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귀중히 여기냐 이 말이죠. 그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살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끝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는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상을 주셔요. 다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셔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예, 시편 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앞에는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굴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온갖 죄악의 유혹에서부터도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내가 묵묵히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순종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순종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잘못된 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일은 그냥 내가 싫다고 해서 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이제 구원받고서 나머지 생애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상급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삽니다. 끝까지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정말 열정이 식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열심히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 삶에서 우리는 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귀중히 여겼느냐? 바울이 귀중히 여긴 것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장 귀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상급을 정말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바울이 귀중히 여긴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양육시켜 가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정말 따라가는 그런 삶,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동계수련의 모든 과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